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조 같은 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TV를 보면 예능이나 특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한데,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되게 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는 가끔씩 못 알아듣는 단어들도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차트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차트 역주행이라는 말은 음악 방송, 특히나 가수들이 이렇게 차트,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곡이 나오면 이거는 몇 등 해서 순위가 이제 100등 안에 들어가야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00등 밖에 더 밑에 밀려나 있던 어떤 곡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순식간에 수십 등, 적게는 수십 등, 많게는 100 몇 등까지 반등을 해서 차트 1위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등을 하는 게 짧게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묵혀뒀던 뜨지 않았던 곡들이 갑자기 어느 날 1위를 할 때 차트 역주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핫한 그룹 중에 하나가 가수 중에 하나가 브레이브걸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래 전에 이제 가요계에 데뷔했고, 그리고 적게는 이제 정확하게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3년에서 4년 전에 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 곡이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 밖에 있고 저 밑에 하위권에 있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을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불과 한 2달 전인가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여자 걸그룹이었는데 주로 군부대를 많이 이렇게 위문 공연을 다녔던 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군부대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와서 위문 공연을 했던 그 부대 친구들은, 그 부대 군인들은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그때 당시에 자기들에게 참 많이 위로가 주었고 힘이 되었던 그룹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올해 초에 그 군부대 영상들을 짜집게 해서 모아가지고 와서 영상을 하나를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근데 그 영상이 좀 이런 말씀 좀 쓰기 그렇던데,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갑자기 100만 뷰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반응이 오기 시작하니까 3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도 올라가지 않던 그 순위가 지난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브레이브걸스는 몰라도 여러분 아이유는 아시죠? 아이유가 거의 이제 음반을 내면 1등에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유지합니다. 근데 그 아이유를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꼈어요. 아이유를 제끼고 그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팀이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를 거쳐왔던 팀입니다. 이 차트 역주행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소속사 사장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죠. 사장님,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희들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장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카페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다른 자격증도 시험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 주 동안 대답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한 주에 반응이 빵 터져가지고 이제 이 걸그룹이 이제 지금 TV를 켜면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걸그룹이 잘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오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토로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거지? 왜 나보다 늦게 데뷔했던 쟤네들은 바로바로 인기를 끌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지켜보면서 한없이 위축되고, 이제 자신들이 처음에는 자신 있게 데뷔했었지만 자신들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느끼며 그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 그 사장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무엇인가를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외부적인 영향, 아니면 내부적인 영향,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지 내 삶이 잘 이루어져 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위축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처음에 당당했던,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위축되고 한없이 작은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나온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드온, 오늘 11절에서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은 일반적인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다 함께 영상으로 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며 기드온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타작이란 원어의 설명은, 이 타작은 그냥 일반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나 채로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나오는 막대기는 기드온이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작은 막대기였을 겁니까? 그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쓰여지고 있진 않지만 오늘 같은 장 사사기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종을 하고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너무나 심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을 해오고 그 주위의 민족들, 자기보다 강성한 민족들이 와서 침입하여 그 밀을 먹을 것들을 빼앗아 갈 때 그들은 그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기드온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선택, 숨어서 포도주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그 밀을 거기에 숨겨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곳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되든 안 되든 한 번쯤 그냥 들이받아보지, 그냥 죽었다 깨어났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력을 모아서 한번 덤벼보지, 왜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아닐까요? 숨어서 이렇게 밀을 툭툭툭툭 털면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쫙 깔아놓고
치면서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밀을 이렇게 한 움큼을 잡고 툭툭툭툭.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학창 시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당했던 것을 이제 SNS나 이런 알려진 공간들에 폭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연예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가 학교 미투. 학교에서 학창 시절 저 친구가 일진이었고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였다. 자신은 몇 년 동안 그 친구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을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웃고 잘 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는 나는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말고 수많은 다른 고백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달려있는 글들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하는 글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미련하게 그걸 참고 있느냐,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것을 참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 사람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고 괜한 괴롭힘을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쳐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폭력이 점점 도가 지나쳐가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신이 점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점점 끌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 갈 때 사람은 한없이 그것에 의해서 나약해지고 이제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노력들을 바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랑 함께 선교를 떠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선교를 가는 동안 그 선교 과정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참 풍채가 좋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말도 정말 저보다 너무나 잘하고 노래도 너무나 잘 불어서 참 부러운 친구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네 뭐 일진이었어? 막 이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학교에서 이제 싸움으로는 이제 자기 학년에서는 최고였고요. 자기가 반 애들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다녔다 합니다. 진짜 한 명 찍어가지고 야 쟤랑 놀지 마 하면서 괴롭히고 때리고 불러서 빵 사오라고 시키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친구인데 불과 그때만 해도 그때가 한 6년 7년 전 그때 시절이었을 건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친구들이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세력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일진 친구들을 모아서 학교 같은 반의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혔을 때 친구들이 감히 누구도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항을 했다가 더 큰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감히 자기한테 대들거나 말대꾸하는 친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폭력이 가해지고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며 그 폭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폭력에 익숙해져 버리는 결과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시에 반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당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고. 오늘 기드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기드온은 자기의 미디안 족속들을 모아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들은 너무나 우리보다 힘이 셌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우리의 곡식들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했어야 했다. 오늘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 타작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을 겁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타작 마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고.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큰 용사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의 기드온의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뒷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앉아 타작을 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가 큰 용사로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의 눈은 그를 큰 용사로 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드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장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구나. 당장에 힘이 났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지 하면서 큰 힘을 얻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드온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곡식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에서 보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을 듣고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을 때 그때 그 우리 민족들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진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12절을 통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그것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 기드온은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사자 앞에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의 상황, 그리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기드온 앞에 말씀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있다라는 말은 그의 방향, 하나님의 몸의 방향을 기드온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다.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6장 초 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기드온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이런 이방 민족으로 인해부터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향하여 그렇게 원망의 눈빛 그리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그를 향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해 격려하고 있고 그에 다시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와 함께하니 지금 너희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가서 이 일들을 행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다시 한번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적혀 있진 않지만 기드온은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 자신은 작은 지파이고 힘이 없는 민족이고 족속이고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기드온 수많은 그런 이제 외부적인 침략에 의해서 당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 기드온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들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바람 속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수많은 풍파 속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아진 모습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 없이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큰 용사에 가라 라고 기드온을 북돋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네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밀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좀 애매합니다. 이제 성년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귀하게 또 주일학교에 간식도 준비해서 나눠도 주고 하는 시간들도 가졌었는데요. 청년들한테는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제 컸지 라고 얘기하며 과자 한 쪼가리도 이제 간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이 사기에 낀 세대인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도 이제 못 받고 이제 성년 취급을 받는데, 아직은 또 어린이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진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녹록한 세대가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대, 그리고 이런 우리의 청년들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세대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많이 칩니다.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저도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저희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때로는 그런 청년들을 보며 자신감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보이긴 합니다. 세상에 치여서 이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이제 자신감을 잊어버린 채,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채 자신은 그런 일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때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받은 약속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장수교회, 그리고 우리 장수 지역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릴 때 옆에서 함께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